네, 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매번 이 돌아가는 이 토라 포션 이 스케줄에 따라 여러분들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삶을 세워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죠? 이 원어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연서 12장 26절 이런 쪽에 보면 히브리어는 창조의 언어다. 창조 시에 사용했던 언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뭐 이 지적인 만족도 줄 수 있지만 어떤 영적인 만족 그리고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준다고. 이것도 믿음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듣는 분들에게 이 성경의 본 의미를 아는 것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또 영적인 지식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서 태초부터 정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발라크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라크입니다. 발라크. 민수기는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광야에서 사는 법입니다. 두 가지.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된다. 나사이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된다. 그다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막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다. 법궤 안에는 기록된 말씀 십계명 두 돌판과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발라크라는 이 본문,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그렇게 이 두 가지 나세트로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또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이번 주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을 세상은 무엇라고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 이 발라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세상은 집중해요. 그리고 세상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주 주제가 그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언약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저주하라고 망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힘이 되신다. 이번 주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한 보호를 받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들은 안전한 지금 상황이에요.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세상은 왜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고 언약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왜 저주하려고 하고 왜 그들을 못 살게 구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 발락과 발람의 이름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뚫고 지나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도 혹시나 그 세상적인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는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했죠. 이번 주 주제 단어 발라크인데 발라크는 황폐하게 하다 내지는 헛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얼마나 이렇게 그 강경한 왕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험한, 황폐하게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읽으면 이번 주는 그럼 파괴하고 헛되게 하는 주간인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더 오늘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주로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수비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비학. 그죠? 이 수비학은 숫자 666을 해석한다거나 그다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14대, 14대, 14대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라거나, 그죠? 그 다음에 5785년도에 가서 5785, 요 숫자를, 그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요게 이제 게마트리아, 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풀어야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배척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마트리아. 그리고 두 번째 접근이 노타리콘이라고, 노타리콘, 흔히 파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자법은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로 둬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테무라라는 방법인데, 단어와 문장의 배열 내지는 단어의 순서, 뭐 요런 것들을 해석해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다. 요게 이제 테무라의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몇천 년 역사 가운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연구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 카발라 전통, 히브리인들이 신비주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카발라 전통에서 이 세 가지를 너무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데 주로 이제 쓰이는 기법이라 해서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뭐 고고학적인 접근이나 그다음 비평적인 어떤 접근을 하지, 이렇게 유대적 접근을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구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성경 해석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고요. 저도 이거 안 익숙합니다. 안 익숙하지만 분명히 간혹 이렇게 말씀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열어 두셔야 한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오늘 이 발락이라는 이 단어와 발람이라는 이 단어를 파자법으로, 노타리콘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해요. 노타리콘, 두 번째 방법이었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알파벳의 의미를 해석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드, 그다음에 헤이, 바우, 헤이 해서 요드 하면 손, 그다음에 헤이 하면 보라, 그다음에 바우 하면 못, 헤이 하면 보라. 그래서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파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이 바로 파자법이에요. 그럼 오늘 이 주제 단어인 발라크라는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발 하면은 히브리어로 without입니다. 없다. without, 없다. 발 하면 베니벨리야알 할 때 이 베니 하면 나의 아들들, 베니 하면 아들들, 벨리야알 하면 야라면은 가치인데 벨리 하면 없다라는 뜻이야. 벨리야알, 가치 없는 사람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이죠. 그것처럼 발락 할 때 이 발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락 할 때 요 코프라는 요 알파벳은, 코프는 카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소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을 파자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소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뒤에 나타나는 발람이라는 이 히브리 알파벳도 역시도 발 하면 없다라는 뜻이고, 암 하면은 히브리어 암미 하면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고이 하면 이방 백성이고 암미 하면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는 상태를 발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 주 주제 단어 발락과 발람인데,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마음에 백성, 언약 백성이 없는 상태라는 파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이 발락과 발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22, 23, 24, 25장 이 본문은 발락은 계속해서 저 언약 백성들을 저주해라, 언약 백성들을 저주해라 얘기하는 본문. 발람은 내가 이 복채 때문에, 돈 때문에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결국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저 사람들은 죄가 아니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걸
발락에게 가르쳐줘서 모압 여인을 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저주가 임하게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할 때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백성이 없는 상태이니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이 발락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인정에 소망을 두는 왕의 모습이에요. 민수기 2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칩보르의 아들 발락이, 칩보르 하면 참새거든요. 새입니다, 새.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그의 아버지예요. 그죠?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존재, 내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 십보르. 그죠?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봤대요. 관찰했대요. 근데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민하더라. 쿠츠라는 단어인데 소름 끼치도록 싫다라는 단어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아모리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을 것이다. 그죠?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말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 그리고 그들이 아모리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 일이 왜 그들에게 소름 끼치도록 싫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성취예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 너희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너 백성 많게 해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건요,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싫어하냐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발락이 보기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건요, 언약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환영받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왜 이 사람에게는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일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마음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국 소망,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은 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까. 그런데 이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조국을 배신하고 그죠? 배반하고 넘어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발람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발람 얘기해 볼까요? 발람 선지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그룹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라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여기 오늘 발락이라는 왕, 그 다음 발람이라는 선지자, 나중에 나오는 비나스라는 제사장,
민수기 25장에. 그죠? 이 왕과 선지자 이 제사장이 깨어 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의 마음에 언약 백성을 품고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에 중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고, 그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줘야 되는. 발람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발락의 그 워딩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의 영향력, 그죠? 얼마나 유명했던 선지자였던지 주변의 왕들까지도 그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 정도 급이었겠네요. 그죠? 발람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민수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할 때 이 샤탐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탐하 아인, 눈이 샤탐하면 열리다라는 단어죠. 눈이 열린 자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이 쉐마 이므라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말한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한다. 하자, 환상이거든요.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눈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눈 뜬 자 할 때 갈라라는 요 단어는 수건이 벗겨지다, 눈꺼풀이 벗겨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영적 세계가 보였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물질 세계는 가시광선이 비치면 물질 세계가 보이죠. 그죠? 지금 여기도 조명이 있으니까 제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한 이해,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뭐 주술사다, 뭐 점성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에 능통했던 선지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발암입니다. 발암 이름 더럽죠. 발암, 언약 백성이 그의 마음에 없는 상태. 여러분, 사역 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다 들어요. 그죠? 달란트도 있습니다. 막 은사 있어요. 막. 모든 부분에서 탁월합니다, 이 사역자. 그런데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는 상태, 그 마음에 교회가 없는 상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없는 상태, 그 마음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습니까? 할 때 복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돈 더 많이 벌 것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돈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의 여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그게 민수기 22장의 내용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와서 복채를 가지고 왔더니 여기에 잠시 유숙해라. 하나님이 너 같이 가지 마. 그래도 잠시 유숙해라. 너 같이 가지 마.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저 복채를 어떻게 받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알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게 뭐냐면, 오면,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이 사람들이 먼저 오면 그때 같이 가서 내가 할 말 전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21절에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게 지금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복채가 많았나 봐. 돈이 많았나 봐요. 그죠? 그러니 여기 23절부터 나귀가 여태까지 평생 타고 다녔던 이 나귀가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보고 멈칫하다가 벽에 막 이 발람의 발이 끼어 있는데도 막 피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발람 선지자가 막 때린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은사도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으니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죠.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봐요, 나귀가. 나귀는 짐 매는 짐승 아니에요. 너는 나귀다. 너는 나의 짐을 메고 사역해야 될 너는 나귀다. 너 왜 못 보니? 발람아. 세상 유명하고 세상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의미 없다. 발람아, 나의 말을 듣거라. 그 메시지 아니에요. 결국 이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던지지만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돼 있죠. 발람을 평가할 때 성경은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1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할 때 이 꾀는 따바르거든요. 뒷바 속삭임입니다. 그러니 발람이 오늘 자기가 했던 그 유명한 예언들을 마치고 마지막에 발락에게 가서 속삭였다는 얘기예요. 속닥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저 사람들은 뭐 주술로도 안 되고 뭐 점성술로도 안 되니 죄짓게 만들어. 왜 속닥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힌트를 줬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발람은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는 상태. 그러면 그냥 무의 상태, 공의 상태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발락이라는 이 왕도 다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으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도 그 마음에 돈, 쾌락, 정욕으로 마음에 채운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합니다. 미혹이래요, 미혹. 돈 사랑하는 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씨가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이 가시덤불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돈입니다, 돈.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가 스스로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발람의 영적 상태가 이러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 염려와 불안, 돈 사랑함이 마지막 때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미혹. 여러분 세상의 시각 어디에서부터 오냐? 이 미혹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하늘의 시각을 가지자고요. 이번 주 발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히 채우고 우리 마음에 발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을 충만하게 채우면 우린 미혹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모든 사안을 바라볼 때 성도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모든 사안들을 다 분별합니다. 그죠?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백성이 없으니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불편하고 혐오스러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발락의 소망이 자기 나라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발람의 소망이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저주하고 이스라엘 망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퍼스펙티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흥왕하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혐오스러울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이거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여러분 훗날 마지막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번성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알리아 운동을 헛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성경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단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과 이 큰 민족 이스라엘의 만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뭐 제국주의적 침탈로 그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세속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적 관점,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과 이스라엘의 국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통로요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남북한 통일의 문제, 뭐 동성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죠? 바이블 퍼스펙티브, 비블리컬 퍼스펙티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낭비로 봐요, 낭비. 그죠? 경제적으로 남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통일을 반대합니다. 두 국가로 잘 지내면 우리 부동산도 오르고 이 주식시장도 화랑이 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북한의 저 3천만 동포들이 자유와 신앙을 누리는 거, 이거 여러분 구속사적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 이 분단이 멈춰지는 것,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 이거요 축복된 일입니다. 그죠? 자유와 복음을 누릴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죠? 그들의 이 70년간의 이 고난의 얘기가 마지막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건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낭비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그 일이 맞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죄.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중독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구출해주고, 그죠? 치료해주는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관점이 다 있습니다. 발락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지 않으면 관점이 바뀌어요. 발람 그 마음에 언약 백성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관점은 바뀝니다. 세속적 관점, 물질적 관점, 욕망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모든 신경이 우둔해집니다. 나귀가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언약 백성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과 놀라운 동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관점, 북한을 향한 관점, 이 세상을 향한 관점이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발람의 4가지 예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참 중요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23장 9절에 가보세요. 이스라엘은 외로운 민족이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살 것 할 때 르바다드 이스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다드라는 요 단어가 외롭다, 쓸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쓸쓸한 민족이다, 외로운 민족이다 말하는 거예요. 바고임, 그를 이방 민족, 고이라는 요 이방 민족으로 하나로 여기지 말고 그들은 유니크한 민족이다라고 발람이 예언합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는 언약 백성들 우리는요. 홀로 거하기 위한 민족이라고요.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민족이라고요. 그 뒷구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무슨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도 이 은혜 충만한 중에 나도 그들과 같이 되길 원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발람이 경험했던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그죠?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경청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저주하죠. 발람은 충만한 상태에서 그걸 봤습니다. 아, 저 언약 백성들의 길은 외로운 길이구나.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예언. 요거 듣던 발락이 안 됐던지 13절에 보면 장소 옮기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예언합니다. 그 유명한 예언이 19절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해놓고 야곱의 허물을 그는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할 때 이 반역이 아말이거든요. 아말하면 고생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분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히브리어로 하면 왕의 뿔사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수고를 눈뜨고 보지 못하는 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고 왕의 뿔나팔 소리를 직접 발하신다는 얘기.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저주 때문에 막 고난받고 있을 때 그걸 눈뜨고 못 보시고 그 백성 중에 함께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왕의 뿔나팔 소리를 발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아닙니까? 이걸 두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괜찮은 선지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발락이 야 저주하라 했더니 다시 축복하고 있어. 다른 데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올산 골짜기로 갑니다. 부올산 골짜기는 방금 두 번까지는 이스라엘 가장 끝자락에서 봤었고 부올산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보이는 장소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 톱으로 여기시는 것을 보고 이제 막 그죠?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 24장 2절이죠. 눈을 들어 나사에트 아인 중요한 단어죠. 나사에트 눈을 들어 본즉 하늘의 시각으로 본즉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본 이야, 눈이 열렸어.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한 것을 발람이 본 거예요. 발람이. 그러고 예언합니다. 마토브, 히네마토브, 히네마토브, 히네마토브. 야곱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히네마토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무슨 그 동산들의 나할 와디와 같다. 이건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비손강입니다. 비손강. 에덴 동산의 강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에덴 동산 같대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다. 해놓고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각보다 높으니 아말렉의 왕보다 높을 것이다.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이건 역시도 구속사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의 머리를 깨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 뼈들을 꺾으며 화살을 쏘아 깨뜨리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할 것이며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시편 45편 5절. 이런 표현들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발락이 여기 10절에 보세요. 24장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손뼉을 치며 하라 아프 그죠? 하라 하면은 막 분이 났다. 아프하면 콧김이 나오다. 손뼉을 치며 하면 두 손으로 찰싹찰싹 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파크, 에트, 카프 이렇게 되거든요. 사파크 두 손으로 막 나쁜 놈아. 그때를 부른 것은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 했는데 이같이 세 번이나 축복해. 이거요. 그때에 두드려 맞아가면서 발람이 예언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 14절부터의 예언이에요. 구속살적 예언이거든요. 발람 선지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했던 예언.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리타요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메시아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 하면은 뭐 사악한 자 뭐 이런 표현인데 그 사악한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18절에 보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여기 유산은 야라시거든요.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원수 세일도 그들의 야라시가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하리라. 언약 백성들이 용감하게 행동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고대 군동의 일이죠. 이 근동에서 중동에서의 일입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머리이지만 그죠? 고이들의 레이시트 머리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바드 멸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네 거처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지만 가인 족속 여기서 이 겐 족속은 가인이거든요. 가인 족속이 쇠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시리아 그다음 이 시리아 위에 있는 어떤 아수르의 남은 민족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끝이냐?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여기서 이 기띔은 야벳 족속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야베스, 함이잖아요. 이 야베스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 그룹에서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아까 그 정복했던 아수르를 다시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도 멸망할 것이다. 에벨은 셈 계열입니다. 그러니 지금 발람이 보는 이 환상이 뭐 아말렉이 진멸당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아수르가 또 이 기띔에 오는 배에 의해서 또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그 기띔의 배들도 다 없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정세들을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갈 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그 민수기 그죠? 31장 내용대로 속닥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그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 25장의 내용은 다음 주 비느하스 본문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얼마나 은사 탁월합니까? 달란트 탁월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으니 이 탁월한 사람도 불의의 싹을 위해서 자기 은사와 달란트를 팔아먹더라는 얘기.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주하고, 그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 마음에도 언약 백성이 없으면 우리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득 채우고 언약 백성들로 가득 채우시다가 주의 얼굴 보고 주와 함께 동역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해할 복술과 사술이 없습니다. 죄만 아니면 죄만 아니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언약 백성들, 이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또 이스라엘을 마음에 두고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오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명함과 물질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모든 미혹과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발람이 보았던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하나님 이 계절에 풀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주의 오심을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 비느하스, 그죠? 핀하스 하면 극률에서 돌이키다라는 본문, 그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또 좋아요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